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그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언약 백성 삼으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약속의 땅, 말씀이 성취되어질 그 현장과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을 향하여 우리의 전생을 인도해 나가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말씀 위에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읽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일평생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두고 마지막 모세가 유언처럼 남기는 그 신명기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길에 또 언약 성취의 길에 가장 중요한 언약이 되도록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민수기 개요 부분을 볼 텐데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이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예, 신명기 전체의 제목이라고 볼 수 있는 제목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며라는 제목입니다. 민수기서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인해 주었고요. 오늘부터는 신명기서를 볼 텐데 완전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준비를 하도록 하는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근원적인 인간과 세상의 문제에 대한 답을 말했다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구원받은 자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또 예배의 축복은 어떤 것인지, 신앙생활의 길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영적인 답을 줄 수 있도록 해방될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도록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의 사람들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겸손하고 진실하게 대화를 하면 가족들, 친척들, 형제들이 결국은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을 듣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 문제부터 해결하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 이거를 신명기 전체가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람 살리는 힘을 이때부터 갖게 된다. 구원의 비밀을 내가 실제로 누리고 있다면 사람 살릴 수 있는 축복의 문들이 열리죠.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로 답이 나와야 됩니다. 구원의 비밀, 이것이 확실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갖게 되죠. 그리스도에 대한 결론이 그래서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유지가 안 되면 할 수가 없는데 그 축복이 유지가 되는 것이 믿음의 그릇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인품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방향이 복음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 땅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방향, 거기에 맞아야 합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요, 복음을 가졌다면 염려할 것이 없다. 두려울 상대가 없다. 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축복을 우리가 정말 확인했다면 할 일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 엘리트 현장을 살려야 되고 전문인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엘리트와 전문인들이 탐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영적인 문제가 많고 그 영적인 문제를 많이 영향을 줘서 퍼뜨리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현장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신명기는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간증과 설교가 신명기의 대부분인데요. 출애굽기 3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가 되고 다 죽은 상태였는데 나이 80이 된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불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셨고 약속하신 것이 성취가 되어졌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다 죽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희생 제사를 드린다고 해라. 바로 앞에 가서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세는 내가 누구한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와가 보냈다고 해라. 너희가 이 산에서 와서 다시 예배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이러한 신앙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겠죠. 두 번째 역사적인 사건을 회상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7장의 1절부터 12절, 7장 1절부터 12장 42절까지 나오죠. 10가지 재앙과 출애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다. 정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의 문을 여신다. 이거를 말하고 있고요. 또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3절에 홍해 사건을 말하고 있죠. 어떤 일을 당해도 괜찮다.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셨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끌어내셨다. 그걸 말하고 있고 네 번째 사건, 광야의 기적들을 말하고 있죠.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그거를 말해주고 있죠. 출애굽기 16장에 만나와 메추라기,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잖아요. 사람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그걸 말하고 있죠.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17장 8절부터 15절에 아멜렉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여줬죠.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하게 하신 내용입니다. 말씀을 받으면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역사에 나가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신명기에서 다시 회상하고 있죠. 두 번째는 말씀이 회복되도록 말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6절에 십계명을 말하고 있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사단을 섬기면서 오는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신 것을 다시 확인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새 절기에 대해서 출애굽기 23장에 말씀했던 6월절 피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빠져나왔다. 구원을 말하죠. 맥추절 광야길 가는 동안에 곡식을 주시고 보장해 주셨다.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말하고 있고 수장절을 기억해라. 광야길에서 곡식을 거두어 저장하게 하신 것 천국 배경을 누려라. 이 세 절기를 말하고 있고 세 번째 어떤 말씀을 또 상기하고 회복시켜 주셨냐면 예배와 제사에 대해서 신명기에 또 말씀하고 있죠. 번제, 구원에 대해서 소제, 감사에 대해서 화목제, 사랑에 대해서 또 속죄제, 회개에 대해서 속건제, 회개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예배와 제사를 다시 확인하고 있고 또 성막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죠. 또 언약궤를 따라가라. 민수기 14장 1절부터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죠. 말씀이 성취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 회복이 중요하다. 믿음을 회복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는 전체적으로 모세의 간증과 설교가 대부분입니다. 모세는 과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죠.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에 위기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고 왕궁 안에서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기도로 자랐잖아요. 또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0절에는 부르심을 받고 광야에 40년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3절에 홍해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만히 봐라 하면서 기적을 체험했던 그 내용을 회상하고 있죠. 그래서 신명기 1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과거에 이미 성취하신 말씀의 언약을 회상하고 있고 또 1장 7절에 신명기 1장 7절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셨고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여기에 있지 않냐 이거를 말하고 있고요. 신명기 1장 8절에 약속의 땅을 얻을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관한 이야기죠. 과거의 말씀을 현재에 성취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미래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것을 간증과 마지막 설교로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다시 광야에서 태어난 후대들 앞에서 회상하면서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얘기는 거의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이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후대들에게 계속 가르쳐라. 그것을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신명기의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영원한 언약을 다음 세대에 가르치고 전달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읽어가는 중에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새겨지고 확인된 말씀의 언약과 성취된 내용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되어 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노년의 모세가 후대들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회상하며 이들이 가야 할 믿음의 길을 마지막 간증하고 설교한 것처럼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우리 후대들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임마누엘의 축복을 증거하는 믿음의 부모로 또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에도 이 언약적 축복이 확인되고 응답으로 누려지는 걸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계속 기도합니다.